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주와 함께했던 에덴의 기억들을 따뜻한 햇살들을 맞으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사과 한 입을 베어물고 주님과 얘기하던 그때가 시내 물소리를 들으며 냇가에 발을 담그고서 주의 콧노래를 들으며 주와 노래하던 그때가 바닷마라고 났지 하늘에 떠있는 저기 저 달도 내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하와는 마라고 났지 길가에 펴있는 저기 저 풀도 내주의 선물이었더라고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주와 함께했던 우리의 기억들을 따뜻한 햇살들을 맞으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사과 한 입을 베어물고 내주와 얘기하던 그때가 시내 물소리를 들으며 냇가에 발을 담그고서 주의 콧노래를 들으며 주와 노래하던 그때가 샤라라라 baby 뚜루뚜뚜루뚜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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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담 마라고 났지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에 내 주의 얘기가 담겨있어 하와는 마라고 났지 길가에 펴있는 많은 풀도 꽃도 너도 내 주의 조각을 볼 수 있어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 주와 함께했던 에덴의 기억들을 맞으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사과 한 입을 베어물고 주님과 얘기하던 그때가 시내 물소리를 들으며 냇가에 발을 담그고서 주의 콧노래를 들으며 주와 노래하던 그때가
그리워진다 넌 그리워진다 그리워진다 넌 그리워진다 저 별도 내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다음 말하고 나 안녕. 성경 읽으러 요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둘째 날이고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강의를 좀 했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성준 형제님 잘 들으셨나요? 네, 어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어제 내돈내산 이벤트를 제가 갑자기 진행을 했는데 질문을 안 올리더라고요. 안 올려서 어떡하나 했는데 사실 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우리 승리 자매가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승리 자매가 했던 질문을 좀 이제 문제를 좀 올려달라라고 해서 아까 올려줬는데요.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댓글에 있거든요. 전 동영상에 댓글에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입니다. 어제 강의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땅으로 옮기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 그 승리자매가 이야기했듯이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주의 정책이었어요. 자신들의 민족들은 단일 민족으로 정통성을 계속 지키며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들은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좀 많이 썼죠. 그래서 그들의 이주를 시켜서 그들과 다른 민족과 섞여서 혼혈족들이 되면 그들의 문화들이나 언어들이나 생활 방식들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령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혼합주의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그 민족이 힘을 얻고 단독 민족으로 계속 있으면 다시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혼합주의 정책을 썼던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악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사마리아 성경에 나왔을 때 신약 시대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싫어했던 이유가 그들은 다니엘 민족처럼 같이 있는 들이 아니라 그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 정도를 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승리 자매에게 그 상품을 오늘 끝나고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강의 내용을 사장을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직 이벤트가 2명이 더 남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도 댓글을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요나서 4장을 볼 예정인데
오늘 요나서 4장은 우리 최재호 형제님께서 한번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저울을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4장 리뷰를 하면서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랑 없는 순종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정해봤어요. 사랑 없는 순종은 온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 아수르라는 국가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어떤 나라들보다 잔인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나가 그 수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거기 가서 요나가 만약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요나는 아마 금방 죽었을 거라는 것을 금방 예상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대규모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 응해서 그 심판,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로 했던 그 심판을 유예하셨죠. 집행유예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예하셨다는 것은 보고는 거예요. 유예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기로 유예를 시키시고 그것들을 멈추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사실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현대인들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언론이나 뉴스를 보신 적이 있어요? 대규모 폭력 시위, 폭력 사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말 많이 경험하지만 사실 대규모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대규모로 그 일을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세계에서 참 보기 힘든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한 계층의 사람들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 사회적 지도층만 그들은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천민들까지도 다 같이 회개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서 그 불의에서 잘못한 행동에서부터 돌이키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좀처럼 믿지 못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학자는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개기일식도 있었고 뭐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전체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이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예본자매, 만약 예본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본자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대박인데? 대박인데, 그죠? 짱인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좋아요. 그렇죠. 되게 기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것들을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재우 형제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딱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에요. 오히려 자신은 요나가 평생 만난 이들 중에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거칠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적극적인 반응,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고 금식하고 물조차 마시지 않으며 그것들을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그는 격분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요나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2절을 다 읽진 않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처음 피력한 장면이 여기예요. 사실 그 사이에는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앞서서 요나의 입장과 요나의 생각과 요나가 그런 행동을 했었을 만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야 독자들은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은 요나가 이제껏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2절과 3절은 그 짤막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고 바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나오실 줄 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달라진 것은 그저 겁을 먹었기 때문이고 회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달라지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왜 주님은 자비를 베푸십니까? 주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건 좋지만 이번에 너무 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로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을 원수들에게 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을 자처하시면서 왜
악과 폭력에는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엔 요나의 논리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생각적으로 봤을 때는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죠. 그렇다면 요나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걸 알았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방인들,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의 주민들처럼 악한 이방인들에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나의 분노는 우리가 그 신학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승리, 잠깐 마이크를 딱 잡고 크게 얘기했어요. 죽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했어요.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죽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표현처럼 들리세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하는 얘기일까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려요. 맞아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분노가 이제 자신에게 어떤 것들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의 분노는 정말로 엄청난 분노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그를 나무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나의 진짜 문제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요나는 사실상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요나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그렇죠? 그의 폭발적인 분노, 이거는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 버릴 정도로 전 죽어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만약 하나님 제게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로또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또를 맞는 것이 나의 참된 근거가 되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로또를 맞는 거. 돈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하게 가장 원하고 의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로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의 삶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 되셔야 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나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기쁘게 여기셨죠.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에게는 국익에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당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는 국익에는 위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운명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스라엘의
그 위협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니느웨의 해결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라를 더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잘못된 일들은 아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이 여기고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수르의 폭력성은 제가 앞에서 1장을 설명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죠. 그 나라는 정말 폭력이 심각한 나라였고 세상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잔인한 나라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악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불안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것들을 신뢰한 거예요? 결국엔 정치적인 것들을 더 신뢰한 거죠. 이스라엘의 안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는 충분히 이미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그가 이렇게 끝까지 행동을 할까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넘어선 이미 그 나라를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대신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자 국민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여느 사랑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오늘 8.15 광복절이긴 한데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야 하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하거나 요나처럼 한 국민 전체가 영적으로 망하기를 응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나가 선지자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으로 따져보면 선교사예요. 그렇죠?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였는데 선교사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것을 그들이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기뻐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회복하고 그 은혜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 회개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증거하는 위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은요. 요나와 같은 배에 탔던 그 이방인들 뱃사람들과는 달리 하룻밤새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되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할 의향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과 그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회개를 더 도와서 이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도울 준비를 했어야 되는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심정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얘 봐라. 아니 마이크 대고 예, 마이크 대고 해보세요. 예, 해도 돼요. 왜 마이크 잡고? 예,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요놈 봐라. 이런 느낌이죠.
어떨 것 같아요? 승리라면 어떨 것 같아요? 뭐랄까 뭐 요나가 지금 봤을 때는 되게 고집 세고 막 그래 보이지만 다른 선지자들도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똑같이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 같은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네. 내가 하나님이면 오케이. 성준 형제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요나한테 지금 이 과정이 이제 요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아마 하나님은 그 요나가 정말 자신을 믿게끔 하는 그 포인트를 알고 이미 준비하고 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정답들로만 우리 예번이만 재밌게 해주고 난 재밌는 요소를 좀 기대했는데 다들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해줘서 좋아요. 네. 맞아요. 우리 요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부드럽게 계속 대해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요나 진짜 말 안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주 그냥 그치요. 지어받고 연원 봐라 그러면서 지어받고 그 분명히 물고기 뱃속까지 넣어가지고 그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을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만나고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까지 했죠. 근데 그는 곧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지만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자신이 아마 바보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그들에게 계속 니느웨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자기의 주관적 고집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치명적인 폭풍 가운데 요나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은혜 덕분에. 자신도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받아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혀졌고 요나는 배은망덕한 종처럼 용서받고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 거죠. 이 모든 상황 속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계시고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반대하던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장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간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렬한 폭풍을 보내시는 대신에 이번에는 요나와 부드러운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것은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교훈이자 강한 위로를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렇잖아요. 너가 나의 자비로움 가운데 은혜를 얻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청년들도 동일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가운데 모두 장밋빛 인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고 어떤 문제도 없으며 우리의 뜻은 하나님과 뜻과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 안에
두 사람이 늘 싸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내 육적인 사람이 늘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나도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또 느껴준다는 거죠. 이것을 핑계로 나쁜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심했어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핑계로 나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고 계신 거죠. 요나의 가슴팍에 남겨져 있는 생각은 여전히 독선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이 없는 인생을 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계속 예수님도 이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탕자 설교 참 많이 하셨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형의 반응이 기억나세요? 그의 형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왜 자기가 아빠 옆에 있었는데 왜 나간 동생을 더 좋아하냐라는, 왜 더 챙겨주냐라는 그런 그쵸. 식의 반응.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그 불효막심한 자녀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그 형의 반응과 요나의 반응은 비슷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분이 가득하고, 자기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싫어하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이 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성난 대화를 계속 요나는 나눠요. 그 이후 요나는 도시 근처에 머물기로 하고 이제 임시 거처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집행유예를 선언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여전히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긴 시간 동안 봐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가 좀 더 평안히 머물 수 있게 해주려고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돼 있죠. 정하여라는 거거든요. 이게 2장에서 그 물고기를 정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이 정하여라는 단어와 이 예비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번역상 되게 되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일부러 자라게 하셔서 그 더운 지역에 그늘이 돼주도록 박넝쿨을 자라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해요? 기뻐해요. 기뻐. 아까 분명히 성내고 화를 냈던 그가 기뻐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울증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던 사람이 아주 자그마한 위로 가운데서도 회복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요나에게는 이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요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좀 나에게 힘이 됐다라는 거죠. 그에게 이 박넝쿨이라는 식물이 이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벌레를 예비하셔 정하였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식물을 갉아먹는데, 사실 벌레가 갉아먹어봤자 하루 만에 그것이 마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루 만에 그 식물을 시들게 합니다. 이 분노가 다시 요나가 어떻게 돼요? 머리 끝까지 날 만큼 나면서 뭐라고 다시 얘기해요? 다시 죽여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면, 그것이 없어지면 자신은 요나는 더욱더 심각한 충격을 받으며 절망과 분노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독선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정하셔서
이 일을 하시며 자신이 얼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뜨거운 햇빛을 정하여, 동풍을 정하여 바람을 불게 하시거든요. 또 예비하셔서. 그래서 넝쿨과 식물과 벌레가 뜨거운 동풍조차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건들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말씀은 너무나 짧지만 예리하고 논리적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0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식물을 긍휼히 여겼고 아꼈다. 너무나 사랑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자 너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 요나야, 네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것들이 너는 그것이 죽었을 때 너는 슬퍼하며 너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너는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단어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요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착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의 길의 상태,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누구를 절실하게 사랑해 보신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길 바라고 아프지 않길 바라고 잘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만약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같이 눈물이 나고 슬퍼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땅에 이에 사람이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실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인간에게만큼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바라보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했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이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애착할 수 있겠어요? 유일한 답변은 그 신적 존재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나의 죄성, 나의 모순점이 너무 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내 안에 반비례하고 있는 나의 악한 마음과 생각들과 표현들과 내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지, 점점 세상은 악독해져 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쭉 다 나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것들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이제 더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점들을 오늘 영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중에 댓글을 잘 달아주시는 두 청년에게 내돈내산 이벤트 한 명은 우리 정해줬고 애들이 참여를 안 해요. 뭔지 몰라서 그런 건가? 요나서를 듣고 여러분들 느끼는 점을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신의 마음에 담고 실천할 만한 것들, 내가 오늘 느꼈던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했던 목사님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 댓글을 보면 사실 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짧지만 누구나 다 참여해줘서 그것들을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나서 4장 리뷰는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성경 통독 이벤트 가장 큰 선물이 또 담겨져 있는 이제 이벤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를 내서 드릴 건데요. 이것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 순장 톡방에다가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순톡방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달그랬나? 거기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달아드리고 거기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 폼에다가 이름 기록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이름 로그인부터 하시고, 네이버 로그인부터 하시고 거기다 답을 12문제, 문제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안 냈어요, 제가.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도록 쉽게 냈으니까 12문제 그 다 답을 달아주시고, 13번 문제가 바로 요나로 센스 만점 이행시 짓기입니다, 여러분. 이행시 많이들 잘 준비하셔서. 저기 한 사람이 여러 개 등록해도 돼요? 근데 하나밖에 안 되죠. 이행시는 하나밖에 등록이 안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많이 썼다고 여러 개를 막 쓰신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적성해 주셔서 그것들을 해주시면, 여러분 1등 상품이 우리 소고기예요. 소고기. 소고기고, 2등이 돼지고기고, 3등이 닭고기입니다. 안 나가고 있어요? 예본이가 열심히 막 했는데 화면이 안 나가고 저거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문제 주냐고 이렇게 답글을 쓸 수도 있는데, 이제 바로 영상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잘 배웠는데요. 이제 은혜 가운데 자신이 느꼈던 점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한 가지 더 광고를 더 할게요. 우리 주보가 나가진 않았지만 8월 이번 주간에 생일자들이 있어요. 우리 내일이죠. 5월 16일 날 우리 오원식 형제가 생일이고요. 그리고 미안해요. 5월이라요.
8월 16일 오원식 형제가 생일이고 8월 20일 우리 유예린 자매가 생일입니다. 여러분 축하 문자 그리고 연락 다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아버지께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우리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